다음 주에는 엄청 덥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아프지 말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틀에 놓고 짜게 되면 감람류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짓이겨져서 비로소 사람들의 유익하게 사용되는 올리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올리브유를 만드는 과정은 성도들의 헌신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감람나무 열매처럼 깨어지고 부서져서 헌신할 때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어지고 부서지는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짓이겨져서 나온 올리브유가 어디에 쓰임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떤 올리브유는 올림픽 스타디움을 밝히는 성화대에서 아름답게 올림픽 대회를 밝히는 멋진 일에 사용됩니다. 어떤 올리브유는 대로를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올리브유는 산골 작은 집에 어느 이름 모를 아이의 방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깨어지고 부서지는 헌신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멋진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헌신이 산골 어느 작은 집에 작은 아이의 방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막교부는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이나 작은 방에 등불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화두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큰 일에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영상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잘 준비되어진 영상팀과 찬양팀을 보며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도 자신의 설교 영상의 조회 숫자에 관심을 갖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명한 목사님들과 누가 더 많이 조회수를 올렸나 신경이 쓰이시나 봅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폄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도 자신의 설교 영상에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것이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너무도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과 밝은 빛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 눈이 안 보이던 바울을 찾아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큰 자일까요? 참고로 아나니아 선지자는 그 사건 이전과 이후에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회심 전에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했을까요?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인 야곱은 평생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하며 헌신했길래 하나님은 성경에 매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군인교회를 하기 전에 여러 동기 목사님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개척해서 꾸준히 부흥해가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나가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비교하며 너무도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군인교회 목사가 된 후에 그런 생각이 다 없어졌습니다. 비록 유명한 목사로 이름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부나 명예와 권세와 상관없는 군인교회 목사이지만 세상의 어떤 목사님들을 보아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적은 일을 맡겨주셨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5달란트 받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TV에도 다큐로 방송되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엄청 많은 땅과 재물을 가졌던 분이고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초라한 행색으로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이고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1등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고 미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국강식의 시대에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 것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충성과 성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